깨달음, 또 요가나 명상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에서의 깨달음하고 불교의 깨달음은 달라요. 그쪽에서는 깨달아도 신하고 소통하는 정도고 궁극적인 목표가. 불교는 그 신과 부처님이 신이라니 부처님과 동등한 경지에 다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또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계속 윤회한다고 하죠. 죽으면 끝이 아니죠. 다시 태어납니다. 남자는 여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로도 태어나고 그게 이제 윤회입니다.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인연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살생을 많이 하면 짐승을 많이 죽이면 짐승으로 태어나고 그런 수가 있어요. 또 짐승이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대부분 이제 지구 안에서 그 영혼이 윤회가 되지만 때로는 이제 외계 다른 행성으로 엄청난 그 우주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의식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행성에서도 다른 우주권에서도 지구로 또 환생을 합니다. 그렇게 영혼은 돌고 영혼은 이제 그냥 죽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끔 매스컴에 나오죠. 자기를 죽인 사람. 그래 이제 태어나서 이 어린 내가 자기 전생을 얘기하고 이렇게 어떤 그 범죄자한테 죽임을 당했다. 생긴 가오지도 않은 아주 그냥 몇 천리 떨어지는 곳을 살던 집을 얘기하고 주소를 얘기하고 자기가 살해당해서 묻힌 데를 얘기하고 그래 이제 그런 경찰들이 확인을 하면 그래 범인이라고. 그 이제 전생 윤회할 때는 전생의 기억을 컴퓨터로 따지면 초기화해서 다 지워가지고 내보내는데 태어나는데 가끔 에러가 나는지 이제 그런 전생이 그대로 기억을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사람 윤회를 한다 이런 하는 게 이제 증명되는 거죠. 그래 그 계속 윤회를 하는데 어떤 의식체로 태어나도 어떤 증선이든 사람이든 그 이상의 의식체로 태어나든 어느 행성에 태어나든 이 존재하는 한 고가 따라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 사람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먹고 자고 입고 차 타고 다니고 전부 이런 게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돈이죠. 돈을 벌어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고통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나무도 뭐 살아가려면 영양 서로 풀하고 옆에 나무하고 서로 수분과 영양을 또 햇빛을 좀 더 받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안 좋은 위치에 태어나면 말로 죽기도 하고 고사하기도 하고 그러죠. 물론 곤충이나 이런 것도 다 살아가려면 그런 이제 고통이 따른다. 고가 따른다. 그리고 고를 완전히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향한 수행 방법이 스님들이 하는 화두수행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그 수행 목적은 대충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걸 목적으로 수행을 한다 보시면 돼요.
그 수행 방법은 이제 그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또 한국에는 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도교라는 게 있어요. 그 뭐랄까 단군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도교, 그건 이제 신선도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 옛날 얘기 많이 나오죠. 신선에 대해서. 요즘은 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동화책이든 옛날 얘기 참 많이 듣고 보고 만화에도 그런 게 나오고, 요즘은 그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게 이제 모든 뭐 동화고 뭐 이제 만화가 나오니까 좀 덜한, 뭐 구름 타고 다니고 요술 마음대로 부리고 신통 술 부리는 게 이제 신선이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되겠죠. 궁극적인 도교의 목표는 그겁니다. 신선 목표가. 근데 요즘은 뭐 비행기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축축법이 구름 안 타고 다니죠. 구름 타고 다니면 햇빛도 찌고 냉난방도 안 되고 이러니까 냉난방 잘 안 되는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평생 어렵게 도닦아가지고 구름 타고 다니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도닦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래도 이제 그 정통으로 내려오는 그 맥이 있습니다. 정통의 맥은 이제 역대 우리나라 옛날 그 강감찬, 연개성은, 얼지문덕 이런 분들이 전부 그 도가꾼들이고, 역대 그 문인들, 정승판서 지낸 분들이 다 그 도가 사람들이고, 이제 도교의 수행 방법은 단전호흡입니다. 단전호흡으로 기를 모아서 그 기를 에너지로 해가지고 일종의 초능력 같은 걸 발휘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럼 과거업제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도닦아서 처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머리가 맑아요. 기억력이 엄청 물론 그 머리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이렇게 좀 초능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 쪽에, 학문 쪽에 뜨시는 분들은 정승판서, 과거로 갑니다. 또 무예 쪽에 그 자기 신체 건강하고, 그 무술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무과에 급제를 합니다. 그러한 그 제갈량 같은 분들도 전부 그런 이제 중국에 장량인 이런 역대 관우장비 이런 분들이 전부 그 도교에서 그 도닦은 도를 수련하는 분들. 그렇게 이제 도교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근데 도교는 이 세계 다 써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그런 뭐 장군이 된다거나 또는 제갈량처럼 참모가 된다거나 또 정성판서 이러한 권율장군 임진왜란 때 유명했죠. 이런 분들도 다 도가꾼. 그래 그 신통력 이런 걸 이제 도가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전호흡이 이제 도가 수행의 정법이고, 또 뭐 주문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신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열려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하는 벼슬도 하고 이런 이제 목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도가꾼들. 근데 불교는 중간에 써먹은 게 별로 없어요. 오로지 깨달음하고 이렇게 그런 능력이 도교하고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불교는 절대 그렇게 옆길로 새지 말라고. 그러면 끝까지 깨달음까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을길고 깨달을 때까지 수행해 나가는 게 불교의 수행 방법이고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깨달음 목적은 생사 윤회하는 그 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 무슨 극락세계니 지옥이니 이건 그 윤회하는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깨달아도 중생들 중생제도를 그렇게 이제 원을 세우고 여러 이제 생을 닦아서 깨달은 분들 또 같이 윤회를 하면서 또 중생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명상, 요가, 도교, 불교, 수행이 비슷하고 끝에 이제 그 목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수행 방법이 자세, 그 수행하는 자세 같은 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참선 수행, 그 이제 내면은 스님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도 이렇게 기도만 하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10년, 20년 해도 갈피 잡기가 힘들어요. 똑바로 수행 방법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경에도 수행 방법은 안 써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도 참선 수행 방법은 안 적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교회 별전이라고 이렇게 뭐라 할까 경에 써놓거나 이론으로 전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교회 별전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제 대를 이어서 내려온 거지. 근데 이제 깨달은 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나 이런 건 이제 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어록이지 경이 아니에요. 그래 어록은 있어도 경은 없다 하는 게 이제 참선수행 방법. 그리고 화두 참선수행 방법은 마음을 이제 화두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도 그대로요. 근데 어렸을 때 물론 작죠. 근데 태어나서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죠. 만나내기 때문에. 그냥 배고프면 울 줄만 알아요. 아프면 울 줄을 알아요. 근데 이제 눈도 못 뜨죠. 보이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차츰차츰 뭐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사대로 이루어진 육신이라고 하죠. 이게 다 물질이 이제 자꾸 모여서 성인이 돼가는 거예요. 또 보고 듣고 하는 게 쌓여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애들은 뭐 이렇게 뜨거운 거 이런 거 모르잖아요. 막 만지고. 근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안 가거든요. 조심하고. 그런 게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고 경험으로서 이렇게 자꾸 모여가지고 나무가 씨 하나가 엄청난 고목이 될 수가 있죠. 제목이 되고. 그게 뭘로 이루어졌어? 물과 태양과 태양빛, 물, 또 영양소, 또 바람. 그걸 이제 지수화풍이라고 네 가지를. 그게 합성해가지고 나무로 크죠.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이 나란 존재가 뭐냐? 그게 이제 그런 화두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또 무엇이 나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무엇이 진짜 나란 존재가 도대체 뭔가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생각 이어지면서 생각도 진화를 했는데 몸이 이제 커.
커지고 진화됐고,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뭔가 한 번도 생각 안 했었어요. 이 생각하는 내가 뭔가 그걸 이제,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그 생각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태어나서 쓸데없는 생각을 90%를 한다. 요즘 이제 심리학적으로 정신의학과 박사들이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 너무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게 병이 되고, 잘못하면 이제 우울증, 자폐증, 공황장애라든가 정신 이상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 괴로워. 여러분들 여기 학생이죠? 예. 몇 학년이요? 저 중학교 1학년. 네. 아니 다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공부 시간에 선생님 얘기할 때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쳐다보면서 생각은 딴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쓸데없는 생각.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공부를 잘해요. 집중이 안 되는데 생각은 마음대로 하니까 마음대로 다른 생각.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앉아 있어도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낙서하고 그림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낙서 막 해대고. 우리 때는 이제 책상 옆에 만화 놓고 갔어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 공부만 딱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잡생각이 90%를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데 그러니까 참선수행은 그 쓸데없는 생각을 공부 잘하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를 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영어로 따지면 마인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마음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의지로서. 그게 이제 수행 방법. 그래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변화도 오고, 의식세계, 정신세계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 그 쓸데없는 생각이 조용히 가라앉고, 그러면 마음이 맑아지고, 아까 도교얘기라면서 첫째 머리가 맑아진다 그랬지. 쓸데없는 생각을 잠재우면 그렇게 머리가 맑아요. 기억력이 진짜 몇십 배, 몇백 배도 좋아져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길을 모은다는 자체가 단전호흡을 통해서 단전에 길을 모으고, 그것도 똑같이 다른 생각을 끊고 단전에만 집중하는 호흡과 단전. 그러니까 이 모든 수행, 명상이든 요가든 도교의 수행 방법이든 불교의 수행 방법이든 필요 없는 생각을 안 해요. 다 한 군데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교는 단전호흡이니까 단전에 이제 호흡과 단전에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길을 모아. 참선은 화두란 그 단어에 딱 집중을 해서 기 대신 이제 마음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면 삼매에 든다. 삼매라는 얘기도 흔한 얘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화두란 얘기도 요즘 정치인들 화두란 얘기 가끔 쓰고, 뭐가 화두다.
화두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참선 수행이 화두에 집중하는 거예요. 덕에서 단전에 집중하는 거랑 똑같아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의지로 생각을 필요없는 생각을 않기 위해서 에너지 낭비도 않고 마음을 잘. 그러니까 생각이 이어지면 막 열도 나고 싸우는 그 누구한테 맞은 생각, 억울하게 당한 생각, 분한 생각 하면 막 심장이 뛰죠. 앉아 있으면. 그런 걸 이제 잠재우고.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면 스트레스도 다 풀어지고. 모든 만병은 스트레스 때문에. 물론 이제 넘어지고 사고로 다치는 것도 있지만 이 성인병 예를 들어 나이 먹으면서 생기는 병이 전부 스트레스 때문에. 그 번뇌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냥 웃고 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며칠 곱씹고 이걸 어떻게 복수할까? 이놈 새끼가 어떻게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병이 돼.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수행 방법은 마음이고 몸이고 이완을 시킨 상태에서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으면 기혈, 혈액순환이 잘 되고 화를 한 번 내면 혈액이 싹 산성으로 바뀐다. 그래 일소일소라는 얘기가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그렇게 한 번 젊어진다. 그런 이제 사자성어. 그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생각으로 제어를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게 모든 수행 방법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서로 이제 다 다른 줄 알아요. 명상이든 요가든 도교든 불교든 참선수행이든. 근데 근본 원리는 이제 위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백두산 같은데 올라가는 코스가 한두 군데겠어요. 근데 올라오면 한 군데서만 나잖아요. 천지라는 데서. 그나마 마찬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한 군데서 다 만나요. 어디서 올라도 정상은 하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씩 수행 방법이 달라도 수행을 해서 올라가서 보면 다 이 자리에 오기 위한 다 방법들이었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죠. 근데 화두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참선에서는 화두에 집중을 하는데 화두는 무슨 뜻이냐면 제자가 스승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스승이 이해 못할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자면 부처님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뜰 앞에 잤나 봅니다. 그게 이제 정전백수자라는 화두가 있어요. 중국의 그 깨달은 화두가 1700공안이라고 1700개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기록상.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더 많아졌다고 봐야죠. 근데 그 1700가지 그 화두가 즉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공안이 전부 그렇게 질문했을 때 스승이 깨닫는 분이 답변하는 걸 화두라고.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자기 또 밑에 제자들한테 똑같은 걸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종류가 1700공안이라고 전에 지금 하나하나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이 화두가 공안이 생겼다 하는 기록이, 그래서 깨쳤다, 깨달았다. 이제 이 수행을 절에서는 수행이라는
경우는 이제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냥 스님들끼리 공부한다고 그럽니다. 계속 수행하는 거 그냥 공부한다. 또는 화두 공부하는 걸 이제 화두를 든다. 마음속으로 화두에 집중한다고 않고 화두를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두를 잘 들어야 된다. 잘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화두를 잘 들어야 된다. 손으로 들을 걸 전부 연상,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또 공부라고도 표현하고. 중국의 그 이제 쿵푸가 한자로 우리가 쓰면 공부라고 쓰죠. 한자로 공부한 우리 학생들이 하는 공부하고 똑같아요. 그 공부가 쿵푸입니다. 그러니까 무술을 닦고 하는 걸 그냥 그 사람들은 중국 공부라고 쓰고 쿵푸라고 읽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스승이 던져져 답안 그게 이제 또 부처님이 뭐라고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분 또 다른 제자가 다른 분한테 물었을 경우 다 이제 때와 장소 시간이 다르죠. 어떤 분은 뒷간에 똥막대기다. 부처가 뭐냐 예를 들어서 뒷간에 똥막대기.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래서 그렇게 답을 했을까?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이 안 들고 계속 왜 이렇게 답을 했을까? 뒷간에 똥막대기. 그때 이제 그렇게 집중. 그러면 쉽게 흔한 말로 정신통일이 돼요. 다른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오로지 그냥 왜 저를 뒷간에 똥막대기를 했을까? 근데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집중을 해야지. 막대기에 묻은 똥이 부처처럼 보였을 때가 있어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굴리면 안 돼. 이렇게 자꾸 연상을 하고 그래. 그러면 이제 망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생각을 줄이고 정지시키려고 집중을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의심을 해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요령이고 내용이고. 그걸 뭐 이론적으로 잣나무를 깎아서 부처를 만드니까 잣나무가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고 심지어 진짜 아주 황당한 또 답변. 저거 뭡니까? 앞니빨에 털난 게 부처. 이렇게 그런 화두가 있어. 이빨에 털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또 판치생모라고 해서 앞니빨이 평평하죠. 이 판치. 그러니까 이제 판치가 앞니빨이에요. 한자. 앞니빨에 생모, 털난 게 말씀. 이 판치생, 앞니빨에 털난 게 부처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답을 하셨을까? 오로지 이제 단순하게 왜 그렇게 답을 했을까? 이렇게 해야지. 앞니빨에 털이 어떻게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부처님 여기에 털난 거하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그러나 거기 뭐가 묻은 걸 부처로 보여가지고 그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굴리면 안 돼. 논리적으로 풀라고 한다거나 연상을 한다거나 그 이제 분별심이야. 자꾸 분별을 하는 다른 생각. 그게 이제 망상. 그러면 막 꼬리를 물고 이제 한없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화두를 이번 시간에 이제 할 건 이목구입니다. 이목구라는 화두. 많이 성철 스님 이목구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 제목도 있고. 그 이목구는